사람들은 모두 다 성공을 해서 좋은 차를 타고 또 좋은 집에서 살고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좋은 차를 타고 또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좀 가까운 도시에서 조폭 두목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처음 결혼하는 것은 아니고 재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은, 물론 경찰도 좀 출동해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벤츠, 그것도 아주 비싼 벤츠가 막 몰려 들어왔는데 차를 세울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그 벤츠가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은 신문에 날 정도로, 물론 조그맣게 났지만은 아주 요란하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던 것이 고급 벤츠는 회장님만 타는 것이 아니고 조폭 두목도 타는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도 오고 거기에 있는 유지들도 오고 이럴 정도로 조폭 두목이 대단하게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S클래스 벤츠는 제일 좋은 차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이 성공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조폭 두목이 만약 S클래스 벤츠를 타고 다닌다면 그 차는 별로 부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벤츠라 해봐야 조폭의 차니까요. 어떤 사람은 아주 고성능 카메라를 샀습니다. 그 카메라 같으면 세밀한 것도 다 찍을 수 있는, 꿀벌에 털도 찍을 수 있고 꽃가루도 찍을 수 있고 메뚜기도 찍을 수 있고 아주 연구에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그 고성능의 카메라를 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카메라를 가지고 그런 연구에 쓴 것이 아니고 회사 여성 탈의실 위에서 구멍을 내 가지고 이제 거기서 여성들이 옷 갈아입는 것을 찍은 것입니다. 그 비싼 카메라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찍어가 뭐 하려고 그럽니까? 찍으라. 그래 봐야 다 사람인데 그걸 찍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들통이 났는가? 이 사람이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좀 비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멍 뚫고 막 너무 열심히 찍는 바람에 천장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카메라도 들통이 나고 이 사람도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은 경찰서로 붙들려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창 지금 막 시끄러운 것이 학폭 문제입니다. 운동선수들의 학폭. 이 운동선수들이 자기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명해질 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 때 좀 못하는 애들, 좀 약한 애들 심부름도 시키고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그런데 막 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프로 선수가 되고 막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연예 프로까지 나와가지고 토킹도 하고. 그러니까 이 피해를 입은 학생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시기심이 나가지고 나는 진짜 꼬집히고 눈알 뽑히고 이랬는데 지는 남 실컷 괴롭혀놓고 연예 프로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잘난 체한다. 요즘은 SNS라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비행을 다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의 선수는 뭐 그냥 한순간에 그냥 선수 생명이 끝나버려요. 예. 말단으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 뭐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싫어하는, 전에는 막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고 막 텔레비전에 나오면 막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뭐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기술은 뛰어난데, 좋은 차를 타고 있는데, 아주 좋은 카메라, 고성능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나쁘게 쓰니까 결국 인생 전체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이 어디서 오는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남이 3시간 공부하면 나는 5시간 공부한다. 남이 뭐 7시간 일하면 나는 10시간 일을 한다. 그래서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을 가지고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남을 막 윽박질러 가지고 길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남을 괴롭히거나 윽박지를 필요가 없는 거, 오히려 그건 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오히려 남에게 잘해주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복이란 복은 다 받았습니다. 아주 그 지혜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부자고 예쁜 여자하고 결혼도 하고 나라도 막 아주 그 부강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돈도 많고 아파트도 뭐 집도 막 큰 성 같은 이런 집에서 살고, 뭐 공부도 최고로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데 강사료를 많이 받는다면 우리는 참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도 하버드 나오고 박사는 프린스턴에서 받고 미국에서 교수 생활하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책을 쓰는데 몇백만 권이 팔린 거예요. 몇백만 권이 팔렸어요. 그 사람 불러서 강의를 한번 들으려면 70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시간에. 그리고 1분 딱 넘기면 1,400만 원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은 앞에서 시간을 딱 보고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한 시간 되면 막 빨리 올라가서 내려야지. 안 그러면 1,4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또 이 사람은 중인데 굉장히 좋은 집에서 사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전경을, 창문 전경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탁 올렸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사람들은 중이 왜 이래 좋은 집에서 사냐, 중이 왜 이래 좋은 집에서 사냐, 이거는 이 중집이 아니다, 이거는. 그리고 중이 무슨 700만 원씩이나 받냐, 이거는 중의 강사료가 아니다. 이 시주의 범위를 넘어선다. 그래서 막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버드를 나오고 아무리 프린스턴의 박사를 받아도
한국 사람들이 완전 바보는 아니거든요. 조금 바보죠. 예. 조금 바보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때는 조금씩 분별력이 있단 말이죠. 예.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막 모든 한국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욕을 하는 바람에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숨어 있긴 숨어 있는데 땅을 파고 지금 굴에 숨어 있는지 아니면 어디 뭐 절에 암자에 들어갔는지 지금 찾을 수 없고 외국에 갔는지도 몰라요. 지금은 뭐 지금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잘생겼어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나타날 수가 없어. 나타났다가는 그냥 사람들이 물어 뜯어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많고 좋은 학교 나오고 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유명하면 성공했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다가 확 망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위에 형들이 많았지만 왕될 사람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이 약한 여리고 약한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원래부터 똑똑했어요. 솔로몬은 그 지혜를 딴 데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이 시간과 열정을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어린 솔로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이 솔로몬의 우선순위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모두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심 같이 라고 하는 말은 전에 1000번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응답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딱 되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개성이 강하고 너무 잘났던 것입니다.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생각이 틀리고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의 생각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거나 이끌고 나갈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일을 다 제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날이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능한 목사가 미국에 가가지고 경영학 박사도 받고 신학 박사도 받고 목사가 돼서 한국에 와서 큰 교회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학 박사고 신학 박사고 이러니까 얼마나 목회를 잘하겠습니까? 그게 함정입니다. 그분은 뭘 모릅니까? 한국 목회를 모르는 겁니다. 한국 목회를 몰라요. 그래서 와서 이제 회의 같은 걸 해보면 장로들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집사들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그들의 신념이 얼마나 확고한지 회의를 해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회의를 언제까지 합니까? 새벽까지 합니다. 새벽까지. 네, 새벽까지 합니다. 그래서 막 고성이 막 터져 나오기도 하고 막 싸움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네. 결국 많은 곳에서는 교회가 갈라져 버립니다. 교회가 갈라져 가지고 너무 생각이 안 맞으니까요. 네. 그래서 목사편은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장로편은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막 서로 사이에 철조망을 치고 또 본당에 철판을 막 붙여가지고 못 들어오게 만들고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미국에 가서 박사를 받고 신학 박사도 받고 또 무슨 뭐 경영학 박사도 받고 수학 박사를 받고 이렇게 해도 사람들의 생각이 다 틀린 거예요. 결국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이렇게 되어 보니까 자기만 어린애예요. 전부 어른인데 다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다 맞는 겁니다.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건데 어떻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습니까? 개척교회를 한번 세워보면요, 뭐 위원회에 모이면은 뭐 북한에 쌀 보내자고 하고 또 난민들 장학금 주자 그러고 그리고 뭐 선교사 몇 명 보내자 그러고 교인들은 20명인데 막 싸워요. 막 싸워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옳습니까? 북한에 쌀 보내고 선교사 2명 보내고 또 뭐 어디 구제헌금 보내고 장학생하고 근데 교인들의 숫자가 20명이래요. 20명. 그거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해. 막 새벽까지 싸웁니다. 새벽까지. 그래서 솔로몬이 딱 벌써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아, 내가 이런 상태에서 좀 있다가는 반드시 화병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그렇게 해서 곧 죽겠구나. 곧 죽겠구나. 뭐 무슨 일 벌려봐야 나는 죽는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기도 응답해달라. 안 그러면 난 죽습니다. 900일이 지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998일이 지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00일을 딱 채우니까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응답이 질문이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그 이야기합니다. 나라는 크고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서 제 머리로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화병으로 곧 죽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솔로몬의 요구사항이 하나님 뜻에 딱 맞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죽을 거를 아는 겁니다. 화병,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든지 뭐 어쩌든지 죽을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너의 지혜가 엉터리 지혜는 아니구나. 네가 죽는다는 걸 아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구하는 것이 내 뜻에 딱 맞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학문적으로 유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뒤에 모든 국력을 다 기울여 가지고 히람 왕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전념을 다했습니다. 그게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성전에 7년, 그리고 왕궁에 13년. 그래서 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몇 번 나타나셨을까요? 2번 나타나셨습니다. 이 대단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났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오직 성전을 짓고 오직 왕궁을 짓는데 헌신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자기의 모든 몸과 마음을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해서 왕궁을 안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하나님인 이상은 왕궁도 필요합니다. 왕궁에서 왕비도 살아야 되고 또 자기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재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왕궁도 아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성전만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지같이 다니고 청렴결백하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종교인이 되려고 하면 청렴결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었을 때 뭐만 남겨야 됩니까? 안경하고 고무신만 남기면 됩니다. 근데 아무나 그렇게 남긴다 해서 유명해지지 않아요. 우리 부목사들이 부러진 안경테에 남겼다,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뭐 추기경이나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안 그러면 막 절도 막 조계종 주지 뭐 이런 사람이 부러진 안경 이렇게 해야 유명해지죠. 청렴, 가난, 이건 굉장히 높이 삽니다.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라요. 그것도 좀 미선인 것 같더라고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2번째로 나타나신 것은 솔로몬이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지은 후에 좀 작은 단을 만들고 그 위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성전은 우리 눈에는 크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모시기에는 너무 작은 성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성전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비가 오지 않을 때 기도하면 비를 주십시오. 우리가 적과 싸워서 패배해서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 기도하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빚을 갚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메뚜기나 깐북이나 코로나나 이런 전염병이 퍼졌을 때 기도하면 전염병을 물리치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 기도를 다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이게 2번째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한 것을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전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걸 육성으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자꾸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대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대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에 어떤 분은 막 너무 하나님을 생각만 안 나면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그래서 제가 헤아려 봤습니다. 70번 해요. 70번. 그런 건 좋은 게 아니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자꾸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누구 앞에 왔는가, 그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 앞에 서 있고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목사인가, 장로인가, 성가대원인가, 사람인가, 그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딴 것은 다 잊어먹어 버려야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축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왕궁을 지었습니다. 이게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진짜 축복의 비결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한 것을 들으선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다 들으셨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 갈 때 가방 들고 막 뛰다가 교회 입구에 서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막 뛰어갑니다. 옛날에는 참 그렇게 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신앙이 뜨거웠는지, 이 안에 들어오면 신발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발 벗고 그렇게 길게 기도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현관에 서가지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그리고 막 기도, 오늘도 공부 잘하겠습니다, 죄 안 짓겠습니다. 그러고는 또 막 뛰어가가지고 버스 타고 학교로 가곤 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마음을 살피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위선적인 예배입니다. 정직한 예배, 정직한 예배. 위선적인 예배는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전부 다 살피십니다. 굶었는지 안 굶었는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교만한지 겸손한지 다 살피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무조건 기도하세요. 교회 와가지고는 하나님 이름 부르고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도, 이제 곧 대학 1학년들은 이제 곧 신학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교회로 달려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너무 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게 해주시고, 연애를 시작할 때도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손 잡고, 멱살 잡고 오면 안 됩니다. 손 잡고 와가지고 무릎 꿇고 우리가 이제 연애를 시작합니다. 연애가 참 멋진 연애가 되도록, 멋진 러브 스토리가 되도록, 사탄의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에서부터 이 시작, 모든 것을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는 진정한 축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1000번제를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양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의 그 중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솔로몬은 감당 못한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른 어떤 건물들, 옛날에 보면 왕들이 건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부터 먼저 짓고 왕궁을 짓고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좀 비슷하지만 달랐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게 축복의 비결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한 거, 다윗이 한 그대로 하면 너는 복을 받는다. 다윗은 체험이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의 집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윗은 재주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인기가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제일 좋아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그냥 즐겼습니다. 공자의 말에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해도 공부를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 있죠. 피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도 막 억지로 이렇게 치는 사람보다 진짜 피아노가 좋아가지고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좋아서 즐기는 사람, 피아노를 치며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 강제로 공부하게 하고, 공부 안 하면 때리고, 이런 것은 역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율법이 너무 재미가 있어요.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율법은 옳고 재미있고,
그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율법을 막 외웠습니다. 그냥 외우니까 잘 안 외워지니까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막 외웠습니다.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잘 외워져요. 이런 꽃 이름도 국화, 칸나, 해바라기, 국화, 칸나, 해바라기 이러면 자꾸 잊어먹거든요. 국화, 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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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라기, 해바라기, 해바라기 이렇게 하면은 잘 외워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들판에서 아주 막 율법을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막 노래로 부르니까 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외우고 막 그걸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막 이랬더니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겁이 없어져요. 그래서 다른 목자들은 곰이 나타나가지고 양 새끼를 물고 가면 막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다윗은 겁이 하나도 안 나니까요. 그대로 곰에게 달려가서 꼬리를 당기기도 하고 이빨을 벌리기도 하고 이러고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사자도 마찬가지, 겁나지가 않아요. 사자가 와가지고 막 양새끼 물고 막 가면 막 그대로 뛰어가가지고 일단 사자 막 뺨부터 한 대 때리고 그리고 이제 양을 건져낸 겁니다. 이 다윗의 생애에서 클라이맥스는 골리앗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은 거인족 아닙니까? 굉장히 큰 거인 아닙니까? 이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욕을 합니다. 하나님의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겁이 나지 않았어요. 물맷돌 가지고 그대로 돌려가지고 이마를 깨가지고 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많이 속았습니다. 하나님 복 한번 주보세요. 복 주면 저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제가 지금 신앙에 불이 안 붙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복을 안 주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도 복을 주었다가 쏘갔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도 쏘갔습니다. 하나님 한번 저에게 한번 복을 한번 주보십시오. 저는 막 술에 입에도 안 됩니다 해놓고는 막 해롱해롱 해가지고 돌아다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이 사사로 한 이유가 사사들에게도 많이 속았습니다. 어디 정해놓으면 이놈들이 다 배반을 하니까 정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후손도 다윗의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한다 약속 안 하셨고, 예루살렘도 왕궁으로 한다고 약속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은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들은, 저런 아버지 밑에서 하는 것을 본 아들들은 다를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생각이 딱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 같은 저런 자식들이라면 왕이고 뭐고 다 줘도 내가 안 속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미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은 너무 크십니다. 너무 크셔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시고 태양보다 더 크시고
지구보다 더 크신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백화점 얼마나 좋습니까? 이마트 얼마나 좋습니까? 커피숍 얼마나 좋습니까? 떡볶이집 얼마나 좋습니까? 외국에 간 그 청소년들인데 한국에서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 이러니까 떡볶이라고 그래. 떡볶이. 한국 아줌마들이 떡볶이를 얼마나 몇 개 만드는지 그냥 그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크시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좌절을 느낍니다. 좌절을 느낍니다. 너무 크시니까요. 너무 크시고 성경도 너무 많고 성경도 너무 많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말씀하고는 붙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성경이 달콤합니다. 송이꿀보다도, 딸기잼보다도 더 달콤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달아요. 굉장히 달아요. 레이기만 빼놓고는 굉장히 달아요.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과자보다도 피자보다도 떡볶이보다도 최고로 맛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했습니까? 미치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 막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적습니다. 막 적어요. 저는 막 오늘 놀랐어요. 유년부 어린이가 막 성경을 막 적더라고요. 노트에다가. 이야, 얘는 어디서 이런 걸 배웠을까? 성경을 막 적어요. 저는 막 그 목사님이 아주 이 구속사진 설교를 잘하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를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그분이 100살이 다 됐습니다.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못 오니까 그 필기 싹 다 했습니다. 필기 싹 다 하고 늘 가지고 다녔는데 없어졌어요.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니고 없어져 버렸어요. 이사하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따라오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구나. 미친 듯이. 여러분, 미친 듯이 사랑하는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막 미친 듯이 그럴 리도 없지만 미친 듯이 사랑한다면 막 이민을 가든지 막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피아노를 미친 듯이 사랑하면 그 사람은 최고입니다. 최고. 쇼팽보다 최고입니다. 베토벤보다 최고입니다. 김어거리보다 최고입니다. 미친 듯이 피아노를 좋아하고 춤을 막 미친 듯이 좋아하고. 우리 교회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자매는 솔직히 공부에 취미가 없습니다. 공부에 취미가 없어요.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난 공부에 취미가 없습니다. 근데 춤 하나는 저는 미친 듯이 춥니다. 모든 춤을 발레부터 시작해서 한국 춤 해가 현대 춤 하고 막
우리 참 그 춤에 참 은혜 많이 받았죠. 춤에 자기는 잘하는 걸 알아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거예요. 나는 내보고 공부해라면 난 죽습니다. 근데 춤추라 하면은 막 이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막 그냥. 다윗은 노래도 좋아했습니다. 다윗은 노래를 잘 불렀어요. 다윗은 이 연주를 잘했습니다. 연주도 잘했습니다. 다윗은 이 워십 댄싱의 원조였습니다. 춤도 잘 췄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미쳤던 것은 성경을 해석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 내가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다. 너가 아버지 같이 미친 듯이 말씀을 좋아하는 거다. 그러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가난하든지, 지금 병들었든지, 지금 힘들었든지, 지금 뭐 어떻든지 간에 복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보다 더 잘 믿으려 하지 마라. 그거 이단이다. 그거. 너가 아버지보다 못 믿으려 하지 말라. 그거 불신앙이다. 그냥 많이도 말고 적게도 말고 너 아버지만큼만 믿어라. 이게 축복의 비결이다. 솔로몬은 좀 가까이 왔습니다. 1000번째. 자기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지금 이 머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면 난 화병으로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막 그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래 가면 지루해집니다. 그 세상 호기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다윗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라. 하나님 말씀에 미치라. 못 받는다. 5절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대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 후손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겠다. 그거는 표면적인 약속입니다. 진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이 말씀 들고 나가면 99.9%가 반대해도 이깁니다. 전쟁에 이깁니다. 99.9%가 반대해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엄청 상처를 받습니다. 화병이 생깁니다.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부흥은 일어나요. 부흥은 일어나고 전쟁에는 이깁니다. 병이 나왔습니다. 병이 났고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기적이 막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죠. 기적도 일어나고 막 불도 막 붙고 사탄의 세력은 쳐부수고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걸 의도를 이해를 못하고 반대하더라도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쟁은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은 1000번제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진짜는 다윗같이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막 공부할 때마다 너무 괴로웠어요.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되나, 수학을 해야 되나, 이렇게 모르겠다. 성경부터 읽어보자.
그러면 막 공부 그 하고 싶었던 만큼 못 하고요. 그래도 잘만 살아 있지 않습니까? 잘만 살. 남들처럼 뭐 똑똑하지는 못해도, 남들처럼 유능하지는 못해도 잘 살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축복의 비결인 겁니다. 축복의 비결. 오늘 세 번째로는 이 성전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정성과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수천 달란트의 금을 그들은 발랐습니다. 수많은 백향목과 대리석을 사용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 나무를 다듬고 돌을 다듬었습니다. 성전 내부는 완전히 금으로 발랐고 녹기둥 2개는 들 수가 없습니다. 무게를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지. 야긴과 보아스라는 녹기둥 2개는 얼마나 높고 9m 정도 되니까요. 들 수도 없고, 그리고 엄청나게 큰 풀장 같은 그런 물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아, 참 거대한 성전을 지었구나, 고맙다, 이것이 나에게 큰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칭찬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당연히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성전 짓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많은 사업을 벌리기 이전에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교인이 몇 명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막 채우는 것입니다. 성경 들어도 또 해야 됩니다. 또 하고 성경 전체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지은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이 성전을 집어 던져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묻는다는 겁니다. 그 왜 화려한 이 성전을 이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는가? 그때 누군가 하는 말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셨다고 이야기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일본의 그 압제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정신대, 그리고 그 강제의 그 노동 근로자들, 그리고 수많은 학도병들, 그리고 수많은 그 죽음들, 거기서 건져내신 하나님. 미군을 사용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뭐 주사파니 뭐 소주파니 뭐 이상한 팔이 그 호기심으로, 나 이분들 참, 이 사람들 지금 48년도에 지금 살고 있어요. 48년도 해방도 되기도 전에 그때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군은 나쁜 놈이다, 이승만이 나쁜 놈이고 민주주의 나쁜 놈이고 지금 막 그래 하고 있습니다. 내보고 뭐 정치 설교한다고, 이게 무슨 정치 설교입니까? 이게 내가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들 책 읽어보니까 48년도 46년도 그때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울 사람하고 지방 사람들하고 많이 달라요. 서울 사람들은 절대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그 독재를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대학을 다닙니까? 누가 결혼을 합니까?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돌아가셨죠. 권사님. 목사님요, 정신대 아니면 우리 장로님하고 결혼 안 했습니다. 권사님은 스스로를 그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미스 코리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겁니다. 권사님 같은 미인이 우리 장로님 같은 분하고 결혼했겠습니까? 장로님 못 듣는데 그 이야기 해야 됩니다. 들으면 또 이 교회 분란이 일어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따라갑니까? 호기심 때문에. 인간의 호기심은 집요합니다. 반항심 때문에. 이 반항을 좀 해야 좀 똑똑한 거로 보이거든요. 그냥 예 이를 하면 바보인 줄 아는 거예요. 예 이러면 바보니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더 커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더 잘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쓰레기가 된 겁니다. 쓰레기가 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뭐 예의도 있고 그렇지만 못됐을 때는 참 못됐거든요. 진짜 못됐을 때는 못됐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할 수 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딴 건 배신해도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지가 독일에 가서 박사를 받고 미국 가서 박사를 받고 와도 어떻게 성경을 그래 지멋대로 그래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히람왕을 만나 가지고 그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성읍 20개를 주었습니다. 그 히람왕이 막 기대를 잔뜩 하고 와보니까 성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이 농사도 못 짓는 이런 데를 준 거예요. 그래서 형, 이 성이 왜 이 모양입니까? 아주 형편없는 걸 주셨네요. 그러면서 그 성의 이름을 가불이라고 지었습니다. 가불. 가불이라는 말은 불만이란 뜻입니다. 우리도 월급을 가불할 때 좀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기업은 왕도 남에게 못 줍니다. 아마 그 땅은 그냥 줘도 되는 땅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뭐 두로 땅이든지 줘도 되는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준 것이지 하나님의 땅은 줄 수 없습니다. 못 쓰는 땅을 준 것이죠. 쓰레기나 그 버리라고. 히람은 그래도 그 땅값을 줍니다. 금 120달란트를 줍니다. 120달란트. 솔로몬은 게젤을 애굽으로 받습니다. 이 게젤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앞에 있는 도시인데 예루살렘을 방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거기를 그 애굽이 쳐들어와 가지고 불질러 버리고 게젤을 애굽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애굽 공주가 지금 바로 이 솔로몬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지참금으로 이 게젤을 돌려줍니다. 고고학자들이 보니까 토기가 나왔는데 토기에 보니까 뭐 우리나라 보면은 뭐 입춘 또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적혀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거예요. 토기에 농사 짓는 시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고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게젤 캘렌더라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 보고 농사 지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보물로 지금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게젤 칼렌더. 우리로 말하면 음력 달력입니다. 음력 달력이 발굴이 된 겁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안에 밀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수비를 더 튼튼히 했습니다. 그리고 항구가, 이 이스라엘은 항구가 여빠밖에 없으니까요, 새로 항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정반대쪽에 있는 홍해가 쑥 들어간 거기에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은 이제 그쪽으로 자꾸 수입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1년 동안 들어오는 금이 420세겔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보면은 알게 되지만은 솔로몬에게 금이 자꾸 쌓이게 됩니다. 금이 자꾸 들어와요. 솔로몬이 금을 좋아합니다. 금을 좋아합니다. 이 금이 솔로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금이 많아야 될까요? 왜 그렇게 돈이 많아야 될까요? 왜 그렇게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싶어 할까요? 그게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요 뒤에 보면 스바 여왕도아가 금을 주고 가고요. 사람들마다 막 금을 주고 가고, 금을 주고 가고, 금을 주고 가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금의 눈이 먼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에게 축복의 비결을 말씀해 주셨지만 솔로몬은 타락하고 맙니다. 결국은 요즘 학폭같이 금폭이라고 할까요? 이 금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하게 됩니다. 배신할 걸 배신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게 됩니다. 이 금과 은은 주의 종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그 목사님들 중에서 돈 욕심만 없었으면 설교야 어떻든지 간에 세계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다 망했어요. 돈 때문에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종교인은 금 때문에 망합니다. 좀 있어도 돼요. 그러나 그걸 자꾸 쌓아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돈을 자꾸 쌓아두고 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의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눈이 멀어져가지고 보질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학폭같이 한순간에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욕심을 내어가지고 참 이 축복의 길을 잘 누리는, 잘 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또 그로 하여금 다윗의 길을 가라고 부탁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한 것을,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미친 듯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며, 특히 이 금요 기도회가 원자 폭탄이 되어서 이 사탄을 때리 부수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